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를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중세 전쟁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롤랑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롤랑은 프랑스의 황제 사르트르 마뉴 대제의 12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롤랑이 이끄는 군대가 포위당하고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이런 경우 구원군을 부르기 위해 뿔나파를 대장이 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롤랑은 자기 체면 때문에 뿔나파를 불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아주 의굽해졌지만 롤랑의 고집은 자기 자신이 죽을 순간까지 뿔나파를 불지 않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 유지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를 전멸시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랑스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큰 패배를 맛본 것도 체면과 고집,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겨울이 예년보다 몹시 추우리라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나폴레옹은 사전에 들어있던 철새가 어느 때보다 빨리 날아갔고 여러 가지 경험과 과학적인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러시아 원정을 연기할 것을 나폴레옹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웃어 넘기고 말았으며 심지어 힘없는 인간의 충고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다 라고 엉뚱한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내세워 침공했다가 자기의 군대가 다 얼음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되게 강한 집념으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사물에 대해 집착을 버리는데 용감해야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쉽게 실패와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쓴 이기려면 버리라 라는 책에 있습니다. 인간은 집착을 버린 만큼 강해집니다.
말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집착을 버려야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성공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들을 실패하게 만든다. 성경 속에 대표적인 게 마귀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아집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예수를 판단한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 같이 안 보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같이 안 보여. 가룟 유다는 대부분 제로 땅원이었다 그럽니다. 제로 땅은 그 당시 누구냐? 폭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가 자기의 생각에 안 맞으니까 자기의 아집과 고집, 또 하나는 뭡니까? 돈 몇 푼에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유혹, 이 집착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간 장면이었는데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쭉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오늘 14장 7절부터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요. 말석에 앉으라, 그리고 큰 잔치 비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여기 26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혈연 그럽니다. 혈연. 가족, 혈연.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혈연도 버리라는 거예요. 혈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족이 회방꾼이 되면 그 가족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따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혈연을 못 따라서, 못 버려서 이 혈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더 크게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학연입니다. 학연.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새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다 군대 갈 사람들이 뭐냐? 학연 쫓아다니다가 우리 출신끼리 우리는 같은 학교 나왔어, 뭐 나왔어 이런 거 찾다가 이것도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끌어주겠지. 끌어주기는 못 끌어줘. 나중에는 인생 망치게 만들었는데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연. 서울 가면 충청 향후에 무슨 호남 향후에 무슨 향후에 엄청 커요. 그런 걸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공해보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혈연 하나 얘기했지만 형도 동생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하고 나를,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꾸만 형제, 자매, 부모, 학연, 지연, 가족 생각하다 보면 이 위대한 고난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이 그를 비웃을 것이요, 이 사람이 짓기를만 시작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말할 것이다. 이 망대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이 시대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파수꾼이 높은 데 가서 바라보기 경계병을 세우는 게 망대야. 그렇죠? 그런데 그 망대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세울 만한 돈이 있고 이것을 병사들을 데려다가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돈이 있다고, 내가 조금 능력 있다고, 내가 조금 권력 있다고, 에이 한번 해보지 하다가 돈 믿고 하다가 그거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은 여기한 금력, 돈 이용해서 내가 돈 좀 있다고 하면서 그거 집착해서 깨어버리지 못하는, 이 돈도 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건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을 쌓으려고 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임금이었어. 근데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그러면 저 나라 군대가 몇 명인가 그걸 잘 분석해서 내가 전쟁을 했다가는 안전이 망했구나.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 응? 그냥 갔다가 내가 너희들 조공 바칠 테니까, 내가 너한테 세금 바칠 테니까 우리 싸우고 전쟁을 하지 말자, 돌아가라, 그러고 화친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나폴레옹이나 이 놀랑장군처럼 자기가 과거에 힘 있는 장군이었다고, 전쟁에 몇 번 승리했다고, 에이 내 군대가 누구 군대인데 이러고 자만하고 나의 사람들에게 집착하다가는 나가서 전쟁에 치면 깡그리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내가 전쟁에 질 것 같으면 내 물건 소유 세금으로 바쳐서 화친을 먼저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을 빛과 소금이 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짜갖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은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간을 잘못 치면 아무리 양념을 많이 넣어도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면 정말 맛있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고집을 버리고 더 큰 미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버리라니까 다 버렸어. 맨 처음에 고향을 버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꽤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것 통해서 돈을 꽤 있던 가족이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 집착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떠나.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어.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겠다 25년 동안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별짓을 다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사람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100살 돼서나 이삭을 낳게 했어. 그런데 이삭이 조금 크니까 야 이삭 나한테 바쳐 번제로 바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요. 아까 얘기한 혈연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다 이삭이 하는 말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마음은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건데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지마.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양을 한 마리 마련해 놓고 그 양을 나한테 바쳐라.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계명을 따라 여호와만 섬기게 될 때 급기야 불못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불못불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며칠 이른 새벽에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움으로 회사의 채용을 담당자를 찾아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채용 담당자는 타이프 7줄 한다면 지금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4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고 4일 후에 청년이 출근했을 때 채용 담당자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가지 일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자기를 빌리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밤을 새우며 타자를 연습했습니다. 이야기는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기회란 모든 것이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찾아다닌 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이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 아집과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축복, 여러분 개인에게도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 가지 행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고집과 아집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저희들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